푸실 때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어제 말씀은 사랑하는 이었죠. 사랑하는 거를 드릴 수 있는가? 사랑하는 거를 헌신할 수 있는가? 물어보시는데 사랑하는 게 여러 개면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많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내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독자, 그죠? 독자, 외아들, 그죠? 그래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자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해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 그러면 요거 액면 그대로 받는 정도 수준이면 너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시겠다는 응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근데 이제 신앙생활 연수가 있는데도 이거를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도망다니면 이거 어떻게 써먹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연수가 좀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과 확신이 들을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수가 갈수록 이런 깊이가 있어져야 돼요. 이런 깊이가. 근데 연수가 갈수록 신앙적 깊이는 얕아지고 목만 굵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어렵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상대해 보면 참 아는 것 없이 교만만 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 예.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여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실 때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그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남은 한 줌의 가루였어요. 남은 한 줌의 가루. 남은 한 줌의 가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빼앗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빼앗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한 줌 가루밖에 없는데 이거 다 오해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집 가난한데 11조를 드리래. 목사가 자꾸 나 돈 없는데 11조 하래. 그러니까 이제 어린 믿음은 이해한다. 아직 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리지만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11조를 내게 드리라 할 때 약속하셨어요. 주려고 받는 거라고. 주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줌 가루, 마지막 남은 가루, 그죠? 독자 가루.
자식하고 나하고 먹고 죽어야 될 가루. 예.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의 한 줌 남은 가루를 하나님은 갖고 오라 하십니다. 갖고 오라. 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애가 조그만 돈 가지고 막 잔돈푼 갖고 뭐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 계산하면서 있을 때 어릴 때 야야 그거 다 갖고 와봐. 다 갖고 와봐. 그래서 딱 모아갖고 거기다가 합쳐갖고 그거 사주시잖아요. 부모님 아버지들도 그럴 때 뭐 없었습니까? 막 애들 뭐 사고 싶은데 용돈 모아갖고 몇 개 갖고 있는 막 뭐 아직도 멀었네 이러면서 막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보면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합쳐서 사주시잖아요. 뺏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더하시다 이겁니다. 더하시다. 한중 가루, 독자 이런 거 내놓으라 그럴 때 이제 오해할 믿음은 지났다. 예, 믿음이 없다 이 얘기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한중 가루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의 결과가 여러분의 결과가 되는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 왜 배우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결단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되는 말씀인 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과부고 나는 나고 이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믿음의 실행을 하냐 이겁니다. 그죠? 이제 한줌 가루를 분명히 받아가실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시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관계를 정립시키십니다. 관계를. 왜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주셔도 되는데. 아이들 교육시켜 보셨잖아요. 그냥 줘도 되는데 왜 꼭 뭔가를 단단히 잃을 때가 있죠. 예. 왜 그럽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세요. 관계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이것을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죠. 아니 줬는데도 하나님 관계 안 맺어지면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물질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도 내놓으라 그런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했던 부인은 한 사람이에요. 라헬 한 사람. 레아는 속아서 결혼해갖고 원치도 않았던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시기 질투 레아와 라헬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2명의 첩까지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예, 그들이 특히 장남을 더 사랑했죠.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라헬은요, 베냐민을 갖다 죽어요. 베냐민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죽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습니다. 짐승에게 찢어서 죽어요. 그죠? 이 죽고 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얼마나 사랑해요, 베냐민을. 그냥 베냐민 막 안돼 못 나가 막 아주 그냥 캥거루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듯이 넣고 다녔겠지.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가지만 관점이 분명히 안 봐도 불입니다. 그죠? 예, 뭐 양측인데 내보냈을까요? 아니 이제 심부름도 안 시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안 봐도 불이라니까. 요셉은 죽었고 자기에게 남은 아이는 베냐민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베냐민, 물론 다른 아들도 사랑했겠지만 이제 베냐민에게 모든 게 집중됐을 건 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자식들을 가서 애굽 가서 거기 곡식 있다니까 애굽 사오라 그러더니 이 애굽의 총리가 막 간첩으로 몰아요. 그러더니 시므온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니들은 가서 남은 동생
베냐민, 그죠? 남은 동생 데리고 와서 니들이 간첩이 아닌 거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야곱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죠? 야곱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막 니들이 이제 나에게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도다 이러면서 막 남은 아들들한테 참 너무하긴 하지. 그죠? 베냐민만 자식이냐고. 요셉도 죽었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곡식이 또 떨어져요. 근데 그냥은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돼요? 이미 시므온은 잡혀 있잖아. 베냐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베냐민도 내놔. 요셉도 데려가셨는데 베냐민도 내놔. 자, 이렇게 물을 때 베냐민 내놓으라는 건가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까지 주시기 원한 겁니다. 빼앗겼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까지도 다시 야곱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철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려놓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그 마지막 아들을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야곱이 꽤 성장한 것 같지만 이때까지도 사실은 이 선후 좌우가 정확하게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자식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베냐민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야곱은 믿음의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복을 못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거, 그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거 내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거 전에는 안 돼요. 그거 전에는. 하나 되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개축을 당하던 사마리아의 수로보니의 연인, 자기 한 딸을 기르고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고통받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죠? 고치고 싶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게 하고 싶었지만 살릴 힘이 없어요. 늘 그 아이는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귀에도 들리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목 놓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울음 섞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꾸도 안 하고 갑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여자도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게 있었구나. 예, 내려놔야 될 게 있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꾸도 안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해서 저 여자를 보내든지 우리를 보내든지, 여하튼 뭐 우리가 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냥 여자를 가라 그러든지, 뭐 여튼 가부간의 결정을 해달라는데 주님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에게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너 유대인이 싫어하잖아. 개 취급한다고. 근데 너 그것도 내려놓지 그러냐? 그 자존심까지도. 그리고 확실하게 나하고 관계 맺지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여러분, 주님은 남은 자존심도 뺏어가십니다. 마지막 자존심. 뭐 대단한 자존심도 아닌데 주님은 그것도 싫으세요. 야, 너 개잖아. 근데 왜 나한테 고쳐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가 자존심을 버립니다. 옳소이다마는. 여러분 이게 옳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으면 옳다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왜 나보고 괴래요? 여러분 조금 깊이 있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말씀 자존심 붙들고 듣는 거 아닙니다.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옳소이다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옳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옳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이 말이 옳아요? 어떻게 이 말이 옳아요? 개무시하는 건데 진짜. 인격도 없는 거지 이건. 그냥 예수님이면 다 오케이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 오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죠. 이게 어떻게 옳으냐고. 예수님 나쁜 거지 이건. 그냥 맹목적 아멘입니까? 아니 이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맨날 맹목적으로 아멘하다가 이성적으로 말씀이 탁 나가게 오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가짜 신앙생활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자 앞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옳으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옳게 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옳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옳지 않은 말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그 말씀이 옳대요. 마지막 뭐까지 내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 틀린 말을 하는 상대한테도 옳다 그런다니까. 예, 당신 말이 맞으니까. 당신 말이 맞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를 내려놓기 위하게 하신 건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틀린 말을 인정하란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자존심까지 한줌가루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게 없어갖고 그 여자에게 가서 한줌가루 얻어먹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지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져드리는 거 아니죠? 아이고 한줌가루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니까.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쉬울 게 없어. 엘리야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하나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줌가루를 드리는 순간도 자존심. 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드릴 때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죠. 기꺼이죠 기꺼이. 근데 자기의 그 똥자존심들 이런 게 나와요. 이 여자가 지금 마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어이구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든 말든 사실은 뭐가 이 티가 나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 티도 나지 않는 자존심을 유대인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이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셔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은 줄을 믿고 가셔야죠.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셔야죠. 말씀의 순종자로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 나와야지 이 여자처럼. 그렇지 않아요? 옳습니다.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정립하시는 게 너는 아직도 나하고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에게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관계를 정립하세요.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인가. 오늘 이 여자에게 물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은혜를 누렸죠. 그럼 이 여자는 뭐가 된 건가요? 자녀가 된 거니까.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그를 삼아주시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가세요?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자녀가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우리는 걔 아니니까 가세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가지고 이 여자는 자녀는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 물어본 거예요. 내가 자녀의 떡을 쪄서 개에게 안 주는 사람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안 주는데 너는 뭐냐? 물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내가 이거라도 안 지키면 이런 거에 집중하죠.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믿음.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고 아직도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나를 괜찮은 사람의 수준에 올려놓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를 낮춰놓고 마음을 낮추고, 그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들어야 되죠, 말씀을? 왜 다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고 말씀 들어야 되죠? 그때 관계가 보여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증명돼요. 근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 것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도 어떻게 믿음이 증명? 한중가로 안 내놓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죠? 독자 이삭을 안 내려놓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며 베냐민을 안 보내놓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자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주님이 요구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똥자조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붙들고 있는 한 줌 돈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좀 붙들고 있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기의 독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일치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어떻게 이룬 거냐면 말씀이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한 건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리래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믿은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것도 믿은 거고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을 만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는 신앙은 아직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해.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뭔가 앞뒤가 안 맞네? 아니, 앞뒤 안 맞는 거 하나님 무조건 말씀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종착되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수로 부인에게 여인처럼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성경이 하잖아요. 니들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내가 죽일 것이고 내가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근데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 연결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셔야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높은 데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것을 어떻게 한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근데 원합니다. 안 봐도. 왜냐면 그냥 그냥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해. 거기서만. 예. 막 이랬다 저랬다. 계속 거기서. 목사는 나름 노력은 하지만 점점 기대는 사라진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자를 요구하신다니까. 독자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무언가예요. 마지막 남은 그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주시기로 하시는 것이다.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자녀에게 떡을 주니까 너도 내가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말을 해봐라. 너는 누구냐.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자존심까지. 원래 알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런데 그 상종하지 않는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높은 데서 말씀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니까 낮은 데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나 같은 여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서 말씀이 달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높은 데서 들으면 개 취급하는 거야 나? 나보고 틀렸다는 거야? 나보고 안 맞다는 거야? 요렇게 들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요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고라도 내가 오해했구나 이러고 돌아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고 여러분 이 사두개파들도 똑같고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되지 않길 바라요. 예.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낮은 데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 자기가 자꾸 스스로 높여갖고 왜 높은 데 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 사도 바울 신라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자기가 높아지면 주님은 자꾸 밑으로 밟아. 자기 스스로가 높은 데 있으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주님이 낮춰요. 계속 낮춥니다. 끝까지. 진짜로 낮아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낄 때까지.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올라와. 그때서 근데 나이가 꽤 되면 이제 뭐 하긴 좀 쉽지 않지. 그것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좀 일찍 깨달으셔야죠. 예.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숨어 있는 것을 빨리빨리 버리세요. 예.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로베니게 여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지. 거기는 피라도 섞였지. 우리는 피도 안 섞였잖아. 예? 뭔 얘기 이해가시죠? 예. 그럼 우리는 더 옳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옳습니다.
주님이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달라고 그러신다. 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독자가 뭘까? 내 안에 있는 독자. 뭔 것 같아요? 박은철이는 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독자. 저는 장가도 안 갔는데 독자는 뭐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독자. 양지사님 물어볼까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다 있어요. 내 안에 독자들이. 예,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너는 많이 드러났는데. 응?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뒤에 것이 오는 거예요, 뒤에 것이. 예? 뒤에 것이. 그래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물으시는 거, 내가 마지막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 남은 요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가? 이것 여러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실 때 이거 물으실 때. 근데 여러분 수없이도 여러분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젠 거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기꺼이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